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가나안 입성과 광야 세대에 대한 8가지 질문과 답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음,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음, 의문점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쓰러지게 했던 사람들 그것이 과연 멸망의 심판이었는지 아니면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진짜 그 둘뿐만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정병 중에서 두 사람만 예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계수되지 않았으며 여인들과 또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물론 20세 미만은 대부분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은 20세 이상의 정병 중에서라는 그런 단서를 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20세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입성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0세 미만의 자녀 세대는 대부분 가나안에 들어갔으며 그 외에도 레위 지파는 군사 계수에서 제어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 갈렙의 딸 악사가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는 장면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가족도 가나안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둘이 불신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그런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들들이 정병으로 계수된 20세 이상이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까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해보게 되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의 자녀들 중 20세 이상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아버지들의 믿음을 따라서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말하고 있죠.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면 그들은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들어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들들이 정병으로 포함되었고 불신앙에 참여했다면 그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을 가졌다면 살아남을 수 있으나 성경은 예외로 두 사람만 명확히 기록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기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예외가 두 명으로 명시된 것으로 봐서 그 외에는 심판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심판받은 것인가? 믿음 있는 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9절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신앙과 원망이 집단적으로 퍼졌기에 믿음을 지킨 자는 거의 없었고 두 사람만이 예외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 없는 다수를 정직하게 심판하셨고 사랑은 두 사람을 남겨 다음 세대와 연결시키신 것이죠. 자, 질문 네 번째입니다. 20세 미만은 다 들어갔을 것인가? 자, 그럼 20세 미만, 정병으로 계속되지 않은 20대 미만의 그런 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혹시 그 중에서도 죽은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 자녀들을 내가 그리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20세 미만 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인 생존 보장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연사나 뭐 질병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죽은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2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불신앙으로 여러 가지 악에 속해 있었다면은 그들도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지상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 뿐이고 하늘 가나안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입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상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성취이고 하늘 가나안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에서 죽은 자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되 죽기 전까지 무엇을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회를 따라서 회개한 사람들은 비록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하늘 가나안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20세 이상이라고 해도 곧장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40년이면 꽤 오래 산 셈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광에서 엎어져 죽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곧바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면은 개수대 당시 20대였던 사람은 40년 동안 생존했다면은 그들은 60세를 산 것이고 만약 40세 때 개수된 사람들이 40년을 살았다면은 몇 살입니까? 바로 80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중에 혹시 50세에 개수된 사람 20에서 50세에 개수됐으니까요. 9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그 연세에서 많이 줄어들거나 또 적게 산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의 생활은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심판의 장소이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 7번째입니다. 정탐 사건부터 요단 도착까지 정병 세대의 죽음을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불신앙한 세대를 심판하고 선포하는 그러나 차 세대는 보호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적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불신앙한 이 정탐꾼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고라의 반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게 되었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죠. 불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심판인 기별과 동시에 은혜의 기별인 것을 알게 되죠.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본 자 모두는 살았다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알볼의 음행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나옵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그런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놀라운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이 비느하스는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수행한 자로서 또 언약을 회복하고 또 그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연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 속에서 심판이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사건 속에서 가나안 입성과 이 광야의 40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불신앙과 반역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또 고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언제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지배된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정은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훈련 캠프이자 세대 교체의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총체적으로 계시된 그런 특별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야말로 흩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곳이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공의의 심판 속에서 여전히 구원받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었고 그분은 언제나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곧 안식일을 맞이할 텐데요. 이 안식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와 가족들을 평안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두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강함과 능함으로 체험받고 또 우리가 성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분주한 가운데서 있을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안식일 참된 신과 은혜와 회복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날 아침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